할렐루야.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실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군대 시절에 10월 이맘때쯤이면 항상 치러야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투력 측정이라 불리는 이제 부대 행사였는데, 이 이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대가 적군과 싸워가지고 이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이제 전투력을 테스트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제 화학병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죽어라고 이제 방독면 쓰는 연습을 합니다. 보통 방독면을 쓸 때 처음 부대 가면 뭐 방독면 쓰는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 전투력 측정 기간에 통과하려면 이게 얼마 동안 안에 이 방독면을 써야 되냐면 8초 안에 써야 돼요. 뻥 터졌다 그러면 바로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 가스 해가지고 8초 안에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의 화생방 무기가 탕 터져버리는 순간 10초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호흡은 그냥 곤란증이 와버리고,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상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 화생방병은 8초 안에 이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FDC라 해서 사격지휘 분과에 있었는데, 저희 이게 전투력 측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서 시험을 봐요. 세상에, 제가 군대 가서 또 시험 문제를 풀 줄은 몰랐었는데 이 기상이라 불리는 메트로의 이제 테스트 시험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새 그 유현진 선수가 가끔 그 가는 그 미국의 구장 가운데 쿠어스 필드라는 그 구장이 있는데, 그곳의 그 별명이 뭐냐면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쿠어스 필드, 콜로라도에 있는 그 구장인데 워낙 고도가 높아가지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공기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쳤다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가지고 홈런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구장의 별명이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야구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탱크에서 뻥 쏘는 대포알도 메트로 기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 온도가 몇 도인지, 공기 밀도가 얼마인지, 풍향이 어떤지, 풍속이 어떤지 이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포반에게 이제 쏘는 각도를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 계산병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 전투력 측정 여단 대회 때 한 번도 출전을 못했어요. 왜 출전을 못했냐면 당시에 제 선임병이 정준교 병장이었는데 그 정준교 병장의 벽을 한 번도 못 넘었습니다. 저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 네가 좀 나가봐라라고 했는데, 세상에 제 후임놈이 들어왔는데 또 후임놈이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전투력 측정 대회를 여단 대회를 나가보지 못하고 제대를 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그 전투력 측정에 대한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다 다녀와야 됩니다. 오죽이나 하면 현재 대한민국 남자 가운데 가장 핫한 남자 BTS도 군대를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그분들은 가서 좀 노래 불러가지고 외화돈 좀 벌어오고 국위 선양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안보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0년 전 전쟁을 벌였던 그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현 휴전 상태의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시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전쟁이 혹여나 벌어진다 해도 최소의 여러분 그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적을 최대한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오늘날 요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을 이길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한자어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한데, 사실은 백전불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뭐 100번 싸워도 이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적과 100번 싸워서 위태로워지지 않는 승리가 비결이 뭐냐면 지피지기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우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오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오해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떤 도덕과 윤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또는 뭐 무속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물론 그게 뭐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말이 뭐 아예 틀린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행,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착하게 사는 깨끗함, 평화,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행과 깨끗함과 평화롭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욥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냥 욥하면 그냥 고난의 인물 막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욥이 왜 도대체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욥의 고난의 존재론적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겼다. 근데 이게 그냥 욥기의 결론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욥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지피지기, 그 적에 대한 정보가 이 욥기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오늘 욥기 1장 본문을 배경으로 유명한 문학 작품이 탄생이 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욥기 1장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 힌트 하나 드리면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문학 소녀가 좀 없으시네.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여러분 이제 이 욥기 1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저도 파우스트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직 그 문학적인 이 소양이 좀 덜 쌓여서 그런지 좀 파우스트는 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우스트는 몰라도 좋습니다만 욥기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의 중요한 교훈과 이 영적인 정보가 이 욥기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추석 명절과 같은 이런 절기, 이게 우리가 참 전통으로 여겼던 것들, 이런 풍습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아멘. 6절에 딱 보니까 하루는 어떤 날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는 여러분 양분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와 여러분 사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사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의 쫄개들이 소위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고, 사탄의 쫄개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귀신들인 겁니다. 근데 이 천상의 이제 회의 장면이 지금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 천국의 천상에
천사들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천사들 사이에 사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지금 사탄이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이 사탄은 흑암의 그 왕이기 때문에 광명한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에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 사탄, 하나님의 천국의 어전회의에 올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탄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천국에 소환되어 불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권능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한된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오다가 차 타고 운전하고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참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운전하다 느낌이 순간적으로 이상해서 차선을 싹 변경해서 옆으로 옮겨갔는데 갑자기 그 내가 원래 가던 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막 후앙 하고 달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막 진짜 순간적으로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억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리를 싹 차선을 바꾸면 갑자기 내가 다녔던 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그냥 와락 하고 들어와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사가 지금 옆으로 옮겨가야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따라다니냐면 천사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우리 예하 같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파트를 칼빈은 수호천사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수호천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련된 영적인 체험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사탄, 이 귀신과 관련된 체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경우도 들었는데 어느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무당이 죽었던 자신의 친구 목소리를 고스란히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게 이제 초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 시도 있죠. 김소월의 그 시라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막 이게 여러분 이 그 김소월의 시인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게 제목이 초혼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떤 영매나 무당을 통해서 그 죽은 사람과 만나려고 했던 이런 의식들. 굿판에도 보면은 여러분 뭐 배뱅이굿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체험들이 아니라 전부 사탄과 귀신과 관련된 그런 체험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관련된 체험보다는 그 귀신에 관련된 영적인 체험이 많냐면 그들의 살고 있는 배경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대부분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지, 지금 추석 명절과 같은 이럴 때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막 부처님에게 가서 막 뭐 삼천배를 하는 뭐 이런 뭐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막 좀 중요한 일 있으면 복채 들고 찾아가가지고 그 막 점쟁이한테 미래를 물어보는 이런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이게 모두 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귀신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에도 반에 몇몇 애들이 그 재미삼아 했는데 이 연필, 볼펜 이런 거 붙잡고 막 주문을 외워서 막 빙글빙글 돌렸어요. 혹시 요새도 우리 아이들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신사바, 웃는 거 보니까 했던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신사바. 여러분 이게 귀신 주문 외우는 건데,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귀신 주문 외우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장난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분신사바 같은 귀신 주문 외우면 자기를 인비테이션, 초대하는 줄 알고서 막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한 수 더 떴습니다. 20살 때 뭣도 모르고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태울주라고 하는 막 주문을 외웠는데, 그게 이제 분신사바는 막 저리 가라는 거예요. 완전 왕마귀를 막 부르는 막 주문인데, 막 관운장이시여 막 이런 거.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왜 중국에 있는 관우를 왜 불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외우라니까 외웠는데, 하여튼 하마터면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목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점집에서 무당으로 만날 뻔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점집에 가도요, 여러분 퇴마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래의 인식이 뭐냐면 이 귀신들도 이 좋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님 같은 분들이 좋은 귀신이어서 우리에게 오시면 좋은 일을 행하시지만, 이제 그들이 봤을 때도 이 나쁜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 나쁜 귀신은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제 막 굿이나 막 푸닥거리, 막 부적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집안에 막 삼재가 임한다. 그래가지고 막 부적 막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캐논, 즉 성경 말씀을 들고 이해를 해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여러분 그냥 이 세계에서 이게 뭐 점쟁이들, 막 종교, 그러니까 막 종교성 있는 이런 사람들 쫓아가다간 여러분 걔네들도 정말 헬이고요.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헤매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동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의 존재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귀신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집 앞에 딱 보면 뭐 처녀보살, 애기보살, 총각도령, 장군보살 뭐 이런 이름들 막 나오죠. 그게 뭘 뜻하냐면 이 무당은 지금 총각 귀신을 받았습니다. 이 무당은 지금 선녀 귀신을 받았습니다. 이 무당은 지금 애기 귀신을 받았습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나는 뭔 귀신을 받았습니다의 그 사인표가 그 간판에 반드시 붙어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무당이 귀신을 받은 사람인데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손님은 100% 귀신 받은 사람들이 가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 무당이 받은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달고 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 무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달래야 돼. 자기 한 통속이긴 한데 자기보다 좀 힘세니까 그 손님이 오면은 달래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손님이 오긴 왔는데 자기가 가진 이 뭐 예를 들어 애기 보살이나 장군 보살보다 더 약한 귀신을 달고 온 손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꾸짖어서 내쫓는데 여러분 그 꾸짖이나 달래나 전부 다 말하자면 한 통속인 거예요. 다 조폭 세계에서 그냥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그냥 쫄딱은 거예요. 같은 편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들은 한 통속인데 이제 달래거나 꾸짖는 것이고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진짜 적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쫓아내야 진짜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달래가지고 쫓아내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일순간 뭐 귀신이 나가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남묘혈행개교가 그런 게 많아요. 남묘혈행개교에 가면 거기서 치료받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1년 정종이라고는 그 일본 불교인데 거기 가면은 일순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남묘혈행개교 가서 막 병 나았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했던 딱 이 원리예요. 잠깐 그냥 같은 통속끼리 달래거나 꾸짖거나 해서 잠깐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은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쪽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인 그 수장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동사 사탐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대적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사탐이 이 대적하다는 동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대적자라는 건데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고유 명사로 쓰입니다.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뭐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한 다음에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이런 노래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막 이 노래를 사탄한테 불러줍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수십 가지예요.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탄의 이 별칭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 이게 PPT에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루시퍼,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네 번째 시험하는 자, 다섯 번째 세상 임금, 여섯 번째 거짓의 아비, 일곱 번째 조금 깁니다.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의 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끝에 거는 뭐냐? 일곱 번째 거는 나쁜 것들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나쁜 것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버지고 나쁜 것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점 못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름에 보면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광명의 천사, 빛의 이게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참 마귀라는 놈이 대단한 게 지는요 흑암의 왕인데 이놈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게 변장술의 대가가 바로 여러분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흑암 덩어리가 자신의 빛을 막 쫙 찬란하게 바랍니다. 날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루시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너에게 누리게 해주겠다.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게 해주겠다. 나 따라와. 대신에 거짓말해. 대신에 도둑질해. 대신에 도박해. 대신에 나쁜 짓 해. 너 아주 내가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아주 이렇게 광명의 막 빛으로 가장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히 흑암의 세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 잠깐 그 별칭을 잠깐 보면요 마귀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디아블로스라는 건데 파괴자예요. 파괴자. 하여튼간 사탄이 역사하면 파괴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를 둘로 짜게 버립니다. 디아블로스 그게 틈을 들어가 파괴하다. 그게 바로 디아블로스의 뜻이에요. 가정 사이에 틈을 들어가 그 사랑하는 부부를 짜게 놓고 교회 사이에 틈을 들어가 그 사랑하는 교회들을 짜게 놓고 민족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반복하게 짜게 놓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역사를 받고 있느냐는 바로 디아블로스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도를 붙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도를 하나된 성도를 하나된 교회를 둘러 짜개고 있는가? 디아블로스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놈이 공중에 있어요. 하늘의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지 못하지만 둘째 하늘에 공중에 있어서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라보는 놈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중에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그냥 우리 어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자기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즐기고 있는 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돌아서 이리저리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왜 사탄이 돌아다녔는가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여러분 초원에서, 여러분 임팔라 초원에서 초식동물을 삼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 배고픈 굶주린 사자처럼, 마치 여러분 사탄이 온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연약한 심령들을 잡아 먹어버리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왜 오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대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지금 쉬고 있으면 우리도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대적이 움직이고 있대요. 두루 땅을, 온 세계를 두루두루 다녀서 여기저기 갔다 왔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며칠 전 뉴스를 봤더니,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수면 장애 처방을 받은 사람이 인구가 무려 110만 명이랍니다. 110만 명의 인구가 잠을 못 자서 지금 처방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분들 가운데서 계실 텐데, 밤에 잠이 안 오죠. 밤에 잠이 안 오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좀 특징을 제가 꼽자면,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오늘 낮에 들었던 말, 오늘 며칠 전에 들었던 그런 며느리의 말 한마디, 사위의 한마디, 딸내미의 한마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 뇌리 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뇌리 속에 남고, 문제는 뭐냐면 그 남아있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게 이제 어느새 의혹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질병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옛날에 비해 너무나도 좋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옛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좋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저 옛날에 인왕산 아래서 공동 화장실 썼던 그런 삶을, 우리 6살 때, 7살 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3, 40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 지금 당연하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생각하면 참 감사뿐인데,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인데, 어느새 내 뇌리에, 우리 성도들의 뇌리 속에 감사와 만족이 없고, 맨날 그렇게 어찌 그리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시험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남이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시험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좀 기분 나쁜 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게 걸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당하는 사람은 또 당해. 하여튼 당하는 사람은 꼭 당해요. 하여튼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
저는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시험을 들고 와서도 저 사람에게 막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에 도대체 꽂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한두 번 찌르다가. 근데 성령의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보호막이 없어요.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 막 분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움 찔르면 미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 찔르면 그대로 오해 다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막 찔르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온통 주변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들만 늘어나고 있고, 자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 이 영적 질병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을 테니,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 해도 항상 시험이야. 언제 마귀를 쫓아내겠습니까? 언제 악한 것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런 찰과상에는 끔찍 안 해요. 가끔 막 UDT 막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봤거든요. 그들은 더욱더 극한의 환경을 막 몰아서요. 막 몰아넣습니다. 숨도 못 쉬게 하는 곳으로 막 밀어넣고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막 밀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특수부대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UDT들도 다 그런 것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특수부대원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성령의 방어막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전부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 못해요. 마귀가 미움의 낚싯줄을 탁 던질 때 내가 덥석 무는 순간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쳐내면 절대 여러분 시험 못 줍니다. 미워하게 하다는 마음 막 낚싯줄 내리잖아요. 내가 여러분 덥석 물면 그 마귀의 손을 잡으면 그때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딜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미움을 내려왔느냐, 마귀야 손아 물러가라라고 쳐내버려야죠.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고요. 믿으십니까?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 수많은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로 욥이 당했던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욥기에 오늘 우리 읽었던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났던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욥이 당했던 7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전 재산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외적이 침입을 했어요. 갈대아놈이라는 외적과 스바라고 하는 이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전부 탈취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봤더니 욥의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놈은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여러분 그건 그 이유가 뭐냐면 다섯 번째, 건물의 붕괴 때문에 그런데 대풍이, 해오리 바람, 허리케인 같은 이 바람이 집의 용마루를 아마 때려버렸나 봅니다. 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붕괴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 붕괴가 돼버린 그 집에 자식들 10명이 그날 바로 딸려 죽어서 1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세상에 2장에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테스트를 주셨으니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이거 악창을 마치 말하자면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났답니다. 이런 악창이 나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기왓장 가지고 온몸을 긁으면서 버텼던 가려움증과 고름과 온 얼굴이 막 문드러져 내려버리는 이런 말도 다 할 수 없는 이런 흉악한 질병에 걸려버리죠. 다섯 번째, 건물이 붕괴. 여섯 번째는 하늘의 불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도 번갯불이 쳤던 것 같아요. 번갯불이 쳐가지고 그 종들과 양들을 다 살라버려요. 자연재해도 여러분 나타났고, 마지막 여러분 7번째 보니까 끝까지 버텼던 아내가 나중에는 신앙이 먼저 무너져서, 이렇게 당했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라고 그냥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일들. 제가 말하자면 그래서 가정 파탄 7가지.
이 일이 욥이 당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할 게 없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식들 죽어나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악창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번갯불에 맞아서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뭐 구운 오징어 같이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 파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외적에 침입해가지고 온 재산 다 탈취하는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놀랍게도 욥은 이 7가지를 고스란히 있는 대로 받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원인의 배후에 뭐가 있었다?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고발이 욥의 원망, 욥의 모든 재앙의 근원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깔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 욥의 어떻게 욥의 그 심령, 욥의 심령, 그 당시에 욥의 심령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의 심령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나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판과 마귀가 역사하는 판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판은요, 두려움의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증오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판은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충만의 마음, 화평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앙 좋았던 욥은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가 항상 자리 잡았더니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욥에게 사탄이 만약 왔다 할지라도 도망을 가버렸을 텐데, 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가득 찼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판을 벌리는 이런 판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 7가지를 뭐라고 별칭을 붙이고 싶냐면, 악마의 발자국, The Devil's Trace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악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발자국을 보면 알아요. 아, 누군가 지나갔구나. 여기 누군가 지나고, 눈 위에도 발자국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안이 특별히 열려진 사람들 말고는 우리의 눈에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 이외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뭐는 발자국을 보면 알아요. 질병, 재난, 사고, 가정의 파탄, 여러분 여러 가지 자녀의 방황, 비행, 사망의 세력들, 재산의 여러분 탈취 당함,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지금 우리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발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여러분 참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근심과 질병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질병은 마귀가 나에게 역사했던 마귀의 발자국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프면은 영적으로 대결하려기보다 용한 명의들 찾아가지고 병원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없어가지고 질병을 물려주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로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시잖아요. 기도로서 마귀의 발자국 중에 하나였던 이 질병의 세력을 우리의 심령에서 쫓아내잖아요. 절대 자식들에게 되물리면 되지 않습니다. 가족력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나 수술은요, 그냥 거미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 뿌리를 뽑아내면 거미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미놈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질병의 대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이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탄 나오죠. 신약 시대도 귀신의 역사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성도님들에게 없었던 때입니다. 구약 시대에 귀신을 쫓았다라 말씀 안 나와요. 잘해봐야 다윗이 수금으로서 아기를 탔을 때 귀신이 그냥 도망갔다라는 정도밖에 나오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 여러분 예를 들어 관절염에 대한, 심장병에 대한, 갑상선에 대한, 여러분 또는 위장병에 대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으신 분, 기도는 여러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탄에게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베푸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단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에게 대하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원수 귀신아, 내 몸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더러운 원수 불법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분들은 명령 자체가 명령도 못하고 맨날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 귀신 쫓아주세요, 지금 병들었습니다, 지금 귀신 쫓아주세요, 맨날 울며 통곡하는 기도만 해. 주님께서 막 답답해 하십니다. 야 임마,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를 줬건만 너는 어찌 그 성령의 검 한번 휘두르지도 못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원수에게 한번 휘두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맨날 울면서 때를 쓰기만 하느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므로, 여러분 이제 아까 그 7가지 그 마귀의 발자국에 대해서 봤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자꾸 물질의 구멍이 난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은 가정에 파탄이 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비행을 한다. 여러분의 몸에 원치 않은 질병들이 자꾸 생겨난다.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자꾸 막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집안을 자꾸 파괴한다. 세상에 방황한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거들랑 이거를 그냥 할 수 없지, 내 팔자가 이런가 보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담대한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악한 귀신의 권세를 정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